할렐루야. 오늘부터 바울의 옥중서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경륜입니다. 자, 말 그 뜻대로 보면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것. 목적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그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경륜은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기 위한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개념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 문화가 그리스 철학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독교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자, 먼저 예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리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얻을 구원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딱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 전부터 이 우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구원이요, 그때의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그런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결과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질문이고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의 삶을 충분히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섭리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 얻는 자다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 해결한 다음에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사랑을 미리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노력, 사람의 노력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훗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책임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데요. 구원 자체만 놓고 본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인도하심, 계획하심, 이런 말들이겠죠. 그런데 그 예정하심이, 그 경륜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보다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은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아들, 딸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예정에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거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가?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이 개념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해됩니다. 어떠신가요?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예정, 경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In Christ의 개념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죠. 자, 창세전부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외에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죠. 다 비슷한 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단 말인가?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개런티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무리,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겸손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 거저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물임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겸손히 은혜를 또한 하루하루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은혜만이 높임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